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학생부 예배를 토요일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100원짜리 몇 개 하고 500원짜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00원은 중학생인 저에게는 되게 큰 돈이었고, 그 당시는 엄청 오래 전이잖아요. 그래서 500원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을 드리려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500원짜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회장이신 그 선생님께서 헌금 주머니를 들고 계셨어요. 제가 넣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부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거 드리지 마. 지금 네가 그 상태로 이걸 드리는 거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퉁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딱 받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네. 그 사건은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저의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개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말씀 제목에 어떤 그 라임을 따서 가인인가 아벨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가인인가 아벨인가? 아벨? 가인인가 아벨인가 하니까 어떤 분께서 아벨 하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과 씨 맺는 채소들을 주셨고요.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해달 별을 주셨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주셨고, 가축들과 짐승들과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마치 아기를 잉태하고 태어나기 전에 아기 방을 준비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아기 침대, 아기의 이불, 베넷저고리, 우유병, 아기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기저귀, 분유 등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과 조금은 닮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사랑의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그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낳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에 자녀를 갖고 싶은 본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자식을 얻는 기쁨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 아담이 말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말하는 아담의 기쁨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일인가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신비로운 기쁨, 젖을 먹이고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과 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게 되고 웃는 아기의 모습, 아기가 커가는 즐거움은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누리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아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리고 또 아벨을 낳고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들은 성장하여 각각의 재능대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겠지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명하셨을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의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그 죽으심,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에게 제사를 가르쳤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이제는 수시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한 부류,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 한 부류의 사람, 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죄인, 두 번째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부류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 쓰여진 가인이 드린 제물이란 뜻의 히브리어 미느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사람에게 주는 선물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좋아할 것인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물을 마음에 담아 고민하고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형식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사실 주는 사람 마음이지만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탐탁치 않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선물은 주나마나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신 제사법을 보게 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가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제물을 드려야 하고 고운 가루로 만든 떡 등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찌은 곡식과 기름을 이렇게 소제로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운 가루로 빵을 빻아서 드리는 예물은 레위기에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제사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첫사람 아담, 그 하와의 장남인 가인은 아직 제사법을 몰랐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라고 지정해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제사법을 그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곡식을 올려드리던 제사를 가루로 드리는 제사로 변경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원래 방법대로가 아닌 자신의 편한 방식대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성향으로 보나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로 보나 곱게 가루로 빻아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을 너무나 대충 성의 없이 곡식을 그냥 제단에 올려드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인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을 질투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곡식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밀하게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이 구절 속에는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에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첫 새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벨은 양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소중한 것으로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기름에 해당하는 헬레브는 지방을 뜻하는데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과 사랑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받으셨다라는 것은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응시했다, 둘러보았다.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둘러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시하신 대상이, 하나님이 바라보신 대상이 바로 아벨이 올려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 자신을 하나님이 주밀하게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자에게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아벨과 같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러한 예배자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하신지라.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히브리어는 부정어를 3가지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장 강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그 부정이 바로 로라는 부정어라는 것입니다. 절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부정어 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단호하게 칼같이 거절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도 가인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강하게 따지고 대듭니다.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이방인이 되었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제사가 드려진 것은 아벨이 살아있을 때였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제사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부터 다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죄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 백성들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자식들, 즉 이방인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을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아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덜그럭거리는 쌀과 보리와 콩들과 같은 우리의 시끄럽고 거친 자아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는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밀하게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세밀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통한 예배나 삶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예배를,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013년도 세월호 사고로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의 평형수를 적정하게 채워야 하고 배에 싣는 수화물을 정해진 무게만큼 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에는 물 위에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평형수를 줄였고 또 배 운항의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운항하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에는 안전 운항을 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형수의 양,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탑승자의 수, 수화물의 무게, 우리 탑승하는 자의 짐이 8kg를 넘지 않아야 하고 또 수화물의 무게가 20kg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탑승자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탑승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그 매뉴얼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매뉴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어떠한 한 부분이라도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또 마음이 없는 예배,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 분주하게 행사만 치르는 예배,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을 얘기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단순합니다. 친구랑 놀고 싶은 거, 장난감,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은 것들, 뛰어다니고 싶은 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또 어떤 그러한 찬송 가운데 나의 욕심,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내 영혼을 채우고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는 두 가지의 성도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둘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여러분들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실까? 만약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불빛이 하늘까지 비추어 올라가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불빛이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불빛은 누구누구에게 있게 될 것일까요? 우리 모두 다 그 예배의 불빛이 하늘까지 뻗어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공유 예배를 승리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또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사로운 생각들, 받아들이지 못해지는 사람들, 교만한 생각들, 또 괜찮다고 여기며 말하는 작은 거짓말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소곤소곤하며 뒷담화하는 이야기들, 저조차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깨끗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못 이기고 소리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교만한 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더러운 옛 자아를 곱게 갈아서 더 이상 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처럼 세밀하게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부셔 갈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배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인인가 아벨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인이십니까? 아벨이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교회 오빠는 제가 500원짜리를 아까워한다고 정색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고 마음이 없는 헌금은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어떤 자녀나 후배나 제자들이 있을 때 너무 온유하게만, 너무 조심스럽게만 다루지 마시고 사랑으로 정색하며 냉정하게 나무라시는 일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도전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